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고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은 지겨운 만나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고 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에 지금 들어가서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집트를 박살을 내신 거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부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거기를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구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분명해.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이 기적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사실 400년 동안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때리고 아니면은 남편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맞는 아내들이 우리 같으면은 빨리 그냥 헤어지고 나오면 되는데 빨리 그걸 도망치고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도망을 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고 도리어 그 삶을 벗어나는 게 더 맞는 것보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나눔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400년 동안 그 삶을 살아오면서 이미 충분히 익숙해졌고 충분히 그 안에서 그냥 버틸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마 아무도 모세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애굽 왕이 이제 너네들 가도 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여기에 그냥 있겠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차라리 그냥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의 기적은 애굽에 대한 어떤 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들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연 세계만 바라봤고 항상 배운 것들이
뭐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예전 같으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을 나오게 되고 예수라는 그런 신이 있다. 근데 이 신이 사람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믿어야 되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어쩌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등산을 가지 않고 낚시를 가지 않고 이 예배에 나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영광의 탈출을 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 행군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금방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막상 광활한 사막지대와 불편한 이 텐트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기적만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만 이 광야를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왔다가 이 광야의 삶에서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와서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돌아갑니다. 그냥 미련 없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실패와 연약함들이 사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실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헤치고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영의 끝부분에 불을 내시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놀라서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광야의 음식인 이 만나에 대한 지겨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결국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는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특별한 어떤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없는데 그냥 원망이 나온 거죠. 아마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험난한 광야길을 사흘 정도 걷다 보니까 그냥 그 길이 싫어서 불평을 쏟아내었던 같은 쏟아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받고 가는 길인데 그 잠시의 노정을 견디지 못하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앞의 내용을 좀 더 앞쪽을 보면은 시내산에 머문 지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지 며칠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의 접경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길입니다. 그러니까 11일 동안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면 한 열흘 정도 참을 수 있는 길인데 얼마나 불평을 심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장막 귀퉁이에 불을 내실 정도의 불평을 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하는 입을 어떻게 하든 막아보시려고 이 불을 내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그냥 귀퉁이가 아니라 그냥 아주 홀딱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랑은 다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얘네를 데려가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 약속은 지켜야겠다. 가나안까지 어떻게 하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실 이 속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못 참으셔가지고 막 불을 내셨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그러려면 다 태웠겠죠. 그냥 이 끝 모서리만을 태우시는 이유는 겁만 주셔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너네 입을 좀 다스려라,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 안 듣는 한심한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싹 제거하시고 새로 만들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과 실갱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하든 붙들고 가시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것이 수시로 반복되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1절에서 3절의 이런 내용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헤매고 다닐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밑그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원망과 불신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하게 될 그런 불길한 징조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괴로운 일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나가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사과가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만나를 내리는 것보다 더 쉬웠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갑자기 딸기밭이 이렇게 깔려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나라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식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어떤 밑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들으셨지만 하늘에서 자신이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만나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평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밥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가장이 된 아버지들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때로 광야길같이 우리들을 낮추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결국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기껏해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의 훈련 뒤에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좀 전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원망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붙잡혀 와서 노예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같이 보게 된 거죠. 아,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대단하구나. 나도 이스라엘 신을 따라가면은 뭔가 편안한 삶이 한몫을 챙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 잡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1년 이상을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죽치고 있습니다. 무슨 신정국가를 세운다고 모르는 율법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교육하고 앞으로 너네가 간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1년 동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에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만들이 생깁니다. 맨날 이 텐트만 치고 이렇게 언제까지 여기서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잡족들이 먼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경상도를 가면 조금만 살면 그들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갱상도가 됩니다. 정말. 전라도는 조금 덜합니다. 이 경상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경상도를 따라갈 곳은 없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의 억양과 이 말투를 다 갈아엎어 버리는지 금방 바뀝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바꿔버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TV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자꾸 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다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고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가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욕을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욕들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게 재밌습니다. 욕을 하는 게 진짜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은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자꾸 속에서 화가 끓거나 같이 염려를 하거나 같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빠진다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은혜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호영 목사님 옆에 계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밥을 사주시든지 빼서 드시든지 어쨌든 은혜의 사람 옆에 있으시면 그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속에서 욕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욕만 늡니다. 그러면 복도 달아나니까 결국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됩니다. 이 잡족들 옆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상대방의 문제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건드려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런 부분들이 이 죄들이 와서 건드리니까 금방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무슨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처럼 원래 있던 게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국 그런 보기 싫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욱하는구나. 나도 욕을 하는구나. 나도 정말 불평불만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구나라는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이 보일 때 그걸 통해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들에게 휘말린 것은 자기 안에 동일한 원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각자가 장막문에 나와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장막문에 기어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장막문으로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정말 장관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불을 확 이렇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 세속에 대한 애착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우리 데리고 나왔는데 먹이시는 게 만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능과 하나님의 불공평과 하나님의 무관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이 나올 때 사람들의 마음에 잽싸게 스쳐가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믿어봤자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이 마음이 우리를 팍 때리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될 때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나쁜 일만 생기네. 예수님 믿어도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만 보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아주 이 빡빡한 율법과 이 밍밍하고 지겨운 만나와 황량한 광야 이 사막밖에 없구나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 그래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멜론도 먹고 부추와 파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어. 왜 이런 게 그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파, 마늘 마늘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마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거 얻어 먹었을까요? 어깨에 채찍이 떨어지고 뒤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경멸에 찬 눈초리로 째려보고 있는 그 눈초리를 받아가며 짐승처럼 벽돌을 만들고 공사장에서 땀을 비오듯이 흘려내면서 겨우 얻어냈던 것들이, 방금 이 사람들이 얘기한 공짜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들, 사실 공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매맞고 눈치 보면서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기를 쓰던 것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는 공짜로 얻어먹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피라미드 공사를 하던 인부들에게 더 힘을 끌어내려고 주었던 것들이 파와 마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장제 역할을 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을 더 시키려고 좀 더 어떻게 하든지 더 부려먹기 위해서 줬던 것들이 파하고 마늘이라는 것을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공짜로 얻어먹었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공짜 좋아하면 사기당합니다.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좀 얻어낸 것 같죠. 그래도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 있고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있지라고 할 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는지, 내가 이거 하나 긁어 모으려고, 남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노예처럼 살아서 내가 지금 이것이라도 남겼다라는 것,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가 정말 최악의 음식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만나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가시라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게 갓김치 담그는 가시인가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갓김치 담그는 그거 씨앗은 엄청 작습니다. 정말 이 배추씨처럼 엄청 작은데,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성경 이렇게 사전 같은 거 보시면은 고수 아시죠? 냄새 지독한 뭐 마라탕 같은 거 드시는 분이 고수 씨앗이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통후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통후추 그 정도의 굵기에 아마 흰색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이 만나가 이 진주처럼 땅에 쫙 깔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맛은 기름 섞인 과자 같다.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진영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나가서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둬들여서 맷돌로 갈고 절구에도 찢고 가마에 삶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물론 1년 동안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질릴 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만나는 광야를 통과할 때 최상의 음식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것만 먹어도 영양가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완전 음식, 완전 식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다 빠졌다, 우리 여기서 다 쓰러져 죽을 거다라고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 거짓말입니다. 아마 이 만나는 모르지만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물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라는 곳에서, 또한 물이 너무 많아도 사실 화장실도 없는 그곳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화장실도 없는데 막 가다가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생리적인 모든 우리의 인체의 상황까지 보시고 허락하신 음식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미 이 음식을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고 도리어 먹을 만큼만 먹고 건강 유지하고 배설할 거 적당히 하고 깔끔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음식, 바로 만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광야 2세대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많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골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힘을 못 썼다, 이런 얘기는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힘쓰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정복 전쟁을 승리했던 것이 이 갈렙 같은 경험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였다면 한 1년 남짓만 먹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풍성한 식탁, 무화과 포도가 주먹만한 알갱이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1년만 만나 먹고 광야만 통과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 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해줬는데, 문제는 이들의 거듭되는 원망과 불신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먹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꼭 필요한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만나를 계속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냐? 정말 이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려서 메마른 이 땅이 촉촉해져서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정말 진 주위에 그냥 쫙 깔려있는 게 만나입니다. 뒤에서 나를 째려보고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감독관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나가서 이 조금 알갱이가 작기는 합니다. 이거를 잘 모아서 이렇게 그냥 걷어들이면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주워 모으면 되는 것. 이것이 만나를 수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더 걷어봤자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냥 하루 것만, 그냥 우리 가족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됩니다. 이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더 가진 사람도 없고 덜 가진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 먹을 만큼만 모으면 되는 것. 다른 사람 때문에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것. 그게 바로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 앉아서 정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냥 그런 얘기하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만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면서 사는 게 이 광야에서의 삶인데, 지금 이들은 그 모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의 원인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지금 없는 것만 찾아내는데 아주 귀신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귀신같이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앞으로 주실 그런 축복, 이미 약속해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신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때로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입속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중학생 되겠지? 이렇게 살다가 고등학생 되겠지? 인생이 너무 지겹다. 저희 3학년 막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거기는 지겹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자, 신앙교육 한번 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겹습니다. 하루의 삶이. 때로는 이러다가 금방 늙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60대고 70대고 80대고 한 120살까지 사셔야 되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겨울 것 같은데 지겹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겹지 않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속썩이는 자식들을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자식들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많이 줬어요. 정말 우리 저 뒤에 지금 갓난아기 왔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얘가 한번 웃어주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아빠라고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줘도 그렇게 행복했던 그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원망하죠. 저 왼수 같은 이런 말들을 이제 쓰시면서 불평 불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죠. 네, 그 왼수 같은 사람들하고 맨날 살아가시죠. 네,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 양말은 계속 뒤집어서 벗어놓고 방법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속썩이는 왼수 같은 남편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내가 예전 같은 미모가 아니지만 그래도 밥 차려주고 아직까지도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우리 천국 가서도 이렇게 같이 있겠지,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당신 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사실 함께 있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지겹다, 정말 지겨운 만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투덜투덜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우리 주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만나는 우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로 공급해야 됐지만 신약의 만나는 우리를 이미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이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통독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버스 안에서 통독만을 하려고 다 끄고서 이렇게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막 70장씩 읽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 잡족들처럼 불평불만하며 나도 같이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우리 만나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은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내셔야만 우리의 삶이 불평불만이 아니고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또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내시고 이제는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